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나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예, 2018년 8월 5일 주일고 율법과 복음책 오늘 31페이지 진리의 말씀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성경 안에 율법과 함께 복음이 있고 신약성경 안에도 복음과 함께 율법이 있다. 성경 전체가 율법과 복음 내용이죠. 율법은 옛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 그래서 두 언약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복음을 모르면 겉으로 아는 건 모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구약성경은 율법이고 신약성경은 복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메시지나 복음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율법을 명령으로 복음을 약속으로 설명한 관점으로 보자면 구약성경 안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고 신약성경 안에도 복음이 율법과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런 표현은 안 좋아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볼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진리를 흐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야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기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입니다. 선악과가 율법은 율법을 비유하지만 이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조건부 행위 언약 그런 율법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두 종류지요. 두 종류. 율법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선악과를 말할 때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의 조건부 행위 언약, 그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인데 달라요. 선악과가 율법을 말하지만 선악과는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신학교리는 선악과가 율법을 말한다고 말도 하지 않지. 그냥 선악과가 조건부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조건부가 뭐냐 하니까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내가 복을 주고 말씀을 안 지키고 범하면은 저주하겠다. 그거거든요. 그거 조건부니까 조건부. 어떻게 하면은 복을 주고 어떻게 안 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조건부. 행위는 내가 하고 안 하고 그런 약속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선악과를 이제 율법이라고 이제 할 경우에 오해를 하는 것이 선악과가 조건부 행위 언약인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건데, 그건 추측이에요.
진리 아니에요. 건데 그럴 것이다. 뭐 이러면 안 돼요. 모르면 넘어가야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선악과 안 따먹으면 애들은 영생할 건데 따먹어가지고 타락을 했고 뭐 하나님의 영과 뭐 분리가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합니다. 영이 뭐 죽었고 영은 죽지 않아요. 죽으면 없으니까 좋잖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뭐 별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론이 선악과 따먹고 이제 아담과 하고 타락했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번역을 그렇게 놔서 그래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뭐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번역을 해놨어. 그러나 미안하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라, 그죠? 그게 하나님처럼이에요. 우리 하나님 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학교 교리, 조직 신학이 그렇고 교리가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처럼이나 닮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기네가 말을 하고서는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데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한 것이고 안 따먹으면 애들은 영생할 건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 하와가 스스로 타락했다. 그 왜 그런 말하는 거 하나님에게다가 책임을 이제 전가시키면 그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이제 벌써 저기 성화, 변화, 닮아라,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신약에. 그러면은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그게 성화, 변화, 닮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자기네가 말하고 자기네 말을 이렇게 걸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행위 언약,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다. 그럼 뭐냐? 단순한데 뭐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안 부족한지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무지가 죄입니다. 히브리 원어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르는 것이 결론이 무지 죄예요.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 번역은 이제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해놨죠. 번역도 이제 틀리게 해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먹지 말라 하고 죽는 것 때문에 선악과는 나쁘다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어둠의 영의 역사지.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원어에 보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가 아니고 먹지 아니할 것이다.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 페리거든요. 페리 말씀을 말하거든요. 페리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율법의 정은 십계명을 지켜라 하는 열매 먹이는 거예요. 양떼에게. 그러니까 자기도 안 먹고 교인도 먹지 말게 해가지고 선과 악을 다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이제 멸망받는 거지.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종은 이 페리 열매를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리를 증거해 주지요. 제시해 주요. 그것이 이제 뭐냐 하니까 구원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는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르면 구원을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몰라요. 구원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왜 죄인인지 모르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다.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은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는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고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언약 맺었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신명기 28장은 일방적이 아니잖아. 너희가 지키면 복을 주고 뭐 떡반죽에도 뭐 나가도 들어와도 뭐 이건 완전히 복 충만이야 그냥. 만약에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그것이 조건부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 선악과가 율법을 비유하지만 조건부 언약 율법은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 목적으로서의 단순한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건부 언약, 행위 언약 율법을 주셨고, 근데 신약에 오니까 뭐예요? 신약에 오니까 선악과 율법으로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한 다음에 조건부 행위 언약 십계명을 못 지키는 나를 보게 해가지고, 보게 해서 로마 3장 입절을 깨닫게 해가지고 6장으로 가가지고 그 율법 십계명 못 지키는 나는 죽었구나 옛사람 주의.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담 한 사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생명을 얻게 하는 탕자들 반드시 율법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말은 깨닫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양식이라 그래요. 율법도 먹고 죽어야 되는 양식이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율법과 복음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선악과가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냐 했더니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나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선악과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창세기 1장 2절에 토우보고 호세크, 혼돈하고 구원이 뭔지 구원 아닌 게 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는지 혼란스러워. 이 목사님 말 들으면은 이 목사 말 맞는 것 같고 저 목사 말 들으면 저 목사 말이 맞는 것 같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성경 진리 그대로면 계속 맞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의 세 가지 특징. 신앙이 혼돈하다 혼란스럽다.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니까 자기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종교 행위 열심.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속에 나를 만드신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리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없으니까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공허해. 공허할수록 자꾸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안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데 받은 것처럼 선을 베풀고 무슨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거를 때우는 거예요. 때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공허했는데 공허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없어야 맞는 건 느끼는 건 가짜거든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13장에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하는 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하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위선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으로 인도를 못해. 그 행위로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이제 진리 모르는 사람이다. 무지하다. 포셰크 무지하다. 그 여자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혼돈은 복잡한 걸 말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 내 마음에 구원이 시작된 사람일지라도 육의 생각이 강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게 표현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옛사람 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분별을 못해. 그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없으면 죄인 상태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대로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를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의 신령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네는 지킨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나오죠? 예, 지키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어디 나오냐. 예,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는 여호수아가 못 지킨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5장 27절에 우리가 십계명 지키겠다고 말을 했어요. 신명기 5장 27절. 이런 게 기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이.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신명기 5장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모세에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죠. 십계명 내용을 우리가 듣고 뭐예요? 행하겠나이다. 예, 못 행해. 이것은 말이죠. 깨달음이 와야지 되는 것이지, 안 오면은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지 뭐. 출애굽기 20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19절. 십계명이 얼마나 깊은데요? 예? 십계명 구약이 그냥 십계명이고 뭐 우리가 못 지켜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나 대신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겉표면적으로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면 내용의 뜻을 알아야지. 왜 십계명을 주셨고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고, 그렇게 들어가야죠. 출애굽기 20장 19절. 그거는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죽을까 봐 그러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은 멀리 솟고 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그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내용이죠. 거기 1계명도 십계명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못 지킨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뭐 미개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국률을 못 입은 거예요. 결론은. 예, 신명기 29장 4절처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감사할 것밖에. 우리가 뭐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어쩌고 그래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헨이 앞에 율법, 법,
그런 뜻이거든요. 뒤에 또 율법, 복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뺑뺑 돌아 헤매다가 거의 다 죽었느냐?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해서 죽었다. 순종했으면 될 걸.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율법 도의 초보나 신앙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새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옛사람 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깨닫는 새 마음과 깨닫는 새 마음에 보는 눈과 새 마음, 다 새 사람이 새 사람의 진리 말씀 알아듣는 귀는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게 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사람의 행위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안 이랬으면 복 받을 텐데 너희가 불순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줬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요. 그게 죽이는 율법 설교입니다. 보실래요? 신명기 그 뒤에 30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옛사람 죄인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 옛사람 죄인의 마음 죽이고 옛사람 죄인 죽고 이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죄 짓는 옛사람의 옛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거든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베풀잖아요. 그죠? 오늘날 20세기 과학 시대에는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죄인을 낳는 거거든요. 육의 사람을 낳는 거거든요. 그걸 단절시키는 걸 말하거든. 죽여 끝내는 것을 할례. 이것이 신약의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로마 6장에. 구약은 할례라 그랬고 신약은 세례라고 말을 했어요. 구약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죠. 그죠? 부싯돌 가지고 남자에게 된 8일 만에 고추끝을 벤다고요. 그 돌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 근데 신약에는 살아있는 불같은 율법의 말씀에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영적인 할례지. 영적인 세례. 그러니까 1년 돼가지고 받는 그 세례 의식, 세례 예식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 천주교 따라가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성품을 다하여 새 사람에게 있는 성품. 그래서 예수의 마음.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보세요. 사랑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지체가 뭐예요? 내 몸 아닙니까? 내 몸. 그죠? 이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내 몸, 내 지체예요. 그래서 그 지체를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윈윈 작전이 하나님의 윈윈 작전. 멋있는 분이지 아주.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돼요. 그럼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할게. 생명 얻으면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의 내용이 다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충성봉사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금식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지? No. 절대로 없어.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전부 다 가짜다. 왜?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내 생각으로 사랑 베풀고 내 생각으로 선행 베풀고 내 생각으로 좋은 일 하고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가장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
자기 자아가 얼마나 잿덩어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악과 악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자기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율법의 폭로가 돼야 돼. 율법의 폭로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만천하에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율법은 덮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은 덮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죽어서 덮을 게 없지. 뭐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살아나는 거 그거를 갖다 서로 덮어주는 거라고. 흠과 등과 티와 주름 잡힌 거. 신부 단장하는데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어디? 내 생각이 자꾸 맞다고 그러지.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조금 낫지. 왜? 말씀이 와서 나를 가만히 안 놔두니까. 아, 그것이 내가 뭐 착각한 거구나. 인간의 생각은 맞아봤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이 자꾸 맞다 그러면 교만만해져. 인간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책망될 때가 와. 자, 마태복음 16절. 이게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탁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대. 그리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너 지옥 가 살아. 이거예요. 아세요? 그러니 얼마나 구원을 아직까지 모릅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러 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죽으러 왔다고. 베드로는 새 이름이니까 시몬. 시몬이라는 육의 사람과 함께 죽으러 오셨다니까. 그건 몰라지 이 진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도 이거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결론은 내 사랑이지. 더러운 사랑, 인간적인 사랑, 영원하지 않은 사랑,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가증한 사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야. 자기가 무언데? 예? 자기가 무언데?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나이도 많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지. 그냥 말리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죽으러 오셨는데. 너와 함께 죽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이것이 깊이 깨달아져 와야지 두 손 두 발 달려놓고 아버지 나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진리의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셔야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왜 생각 안 해요? 베드로가? 열심히 했지. 내 생각으로 성경 보고 내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 주의 종과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 소경이고 벌거벗었잖아. 구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 잣대라고 성경 해석 잣대. 사람의 일은 내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고 착각한다고요. 설교도 마찬가지. 율법의 종들은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막 외친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리 아니에요. 자기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자꾸 외치는 것이지. 그 주의 종 속에 영에 거듭난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세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세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자아로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진리다 뭐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것이 이제 혼돈이 혼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놨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기록해놨는데 사람의 일을 마이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날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먼저 부름받았잖아.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람이 뚝 나서도 갖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거 말이죠. 깊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아, 나는 육신의 생각 안 하고 살아. 자기가 자기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삽니까? 눈만 뜨면 육신인데.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은 거예요. 눈만 뜨면은 육신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 선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인정할 수도 있는 게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6절에서 8절에. 예.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 내 자아의 속성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그 테레사 수녀처럼 그냥 일평생 시집도 안 가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될 만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를 지켜 세우는 종은 거짓 종이고요. 테레사 수녀가 인간적으로 잘한 것인데 진리에는 안 맞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종은 참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별이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옆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이제 18절에 18장 2절부터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 그랬죠? 예, 돌이켜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어린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린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너희 속에 마음 상태가 때묻지 않은 새 생명 어린아이 새 생명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5월달에 보면 어린이주일 설교 이건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돼야지 된다고. 요즘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악한데요? 아니에요. 육적인 어린아이 말하는 거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새 생명의 새 심령, 새 사람,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때묻지 않았지. 죄도 안 짓지. 죄도 모르지. 신선하다고 신선해. 신선하다. 그게 이제 갓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 계시록에 보니까 차든지가 그 신선한 걸 말해요. 계시록 3장에. 그걸 갖다가는 뭐 뜨겁든지 차든지 되게 희한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15절. 라우디게아 교회 종이 해당된다고요. 그냥 교회는 100% 다 그냥 죄인들이야. 그 종이 죄인이니까 소경에다 벌거벗었으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주의 종을 먼저 타켓으로 잡은 거라고요. 이렇게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돼요. 진리로 무장돼야 된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 종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가 죄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덥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죄인에게 불가천 율법이 와가지고 깨닫게 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이걸 갖다가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번역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없어요 이런 거 원어에는. 미지근한 건 또 뭐예요? 덥지 않고 차지 않다니까 또 미지근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뭡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날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옛사람 죄인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성 봉사하면 된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해요. 17절에 부자가 아니야. 천국 내 것이 아니야. 공부해. 가련해. 이게 토보고 호세크. 혼동공은 무지한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몰라. 가난한 것과 눈 멀었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눈 멀었다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진리를 선악과 진리를 모르는 상태다 이 말. 무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 영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세계를 아는 것이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육은 육계를 통하고 영은 영계를 통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육이 영으로 바뀌고 뭐 영이 타락해가지고 육으로 바뀌고 아니에요. 원래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선악과 따먹어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눈 먼 것과 그 다음에 뭐 따라오는 게 벌거벗었다고. 구원의 옷을 못 입었다 그 말이에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넓은 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빨리 가려고.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빨리 막 달려가면 빨리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율법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 불같은 율법에 너 내 자신이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체험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 불같은 율법이 생활 속에서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구나. 근데 언제 체험했냐고요? 예? 언제 체험했냐고요? 그래야지 그 불같은 율법이 내가 죽었습니다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강제로 그냥 나를 불같은 연단에 집어넣어요.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 담금질을 한다고 그냥. 옛사람 죄인에 속한 육의 속성 이런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나밖에 모르고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그런 악한 자인지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게 금이 이제 나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을 체험하고 난 뒤에 흰옷을 사서 입어 나오잖아. 이제 이 사람들 구원 아직 못 받았구나. 흰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것으로 비유했잖아. 영은 진짜 옷을 입지 않아요. 비유예요 지금. 벌거벗었다는 말은 죄란 뜻이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새 사람이란 말이지. 다 뭐예요? 사서 입으래.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구원을? 그럼 어떻게 사서 입지요? 성령이 와가지고 강제로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을 사서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서 입.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게 뭐야? 안약을 쓰면 눈에 바르는 것이. 아까 나왔죠? 깨닫는만 보는 눈. 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진리의 말씀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그 안약을 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눈이 열렸어. 선악과 진리를 알고 나서 막 쫙쫙 막 열려. 눈에 발라 이렇게 놨지. 보게 하라. 계속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비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율법이 뭔지 보이고 복음이 뭔지 보이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 이제 나의 양약이 되어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 번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회개가 뭔가 하면은 불러낸다는 금을 사는 체험, 그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는 체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체험, 아나가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180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영의 새 사람이다. 그 말. 그래서 회개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아니라면 또 회개해야지. 그럼 뭐예요? 거짓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한 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니까 회개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다 비질레예요. 그것이 죽은 행실 회개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 돼 그냥.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안 걸리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양심에 걸리고 부끄럽고 뭐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지 그냥.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아. 거짓 회개야, 가짜 회개야, 비질리야, 생명 없는 회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슈브가 뭐냐 하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다시는 아버지 집을,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는 게 회개거든. 예. 그게 회개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회개 없어요, 성경에. 그런 회개 버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 또 저거 죽은 행실 회개 버려라. 그래야지 이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예. 자, 그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 계속 2장에. 여기도 보면 뭐예요? 한 번 회개. 계속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없어? 그럼 에베소 교회가 전부 다 타락한 건 아니거든? 전부 다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어거스틴이나 로마 천주교나, 마르틴 루터나 칼빈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잡고 지니까 계속 죄질 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거 아주 싹 지워버리셔야 돼. 예. 그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완전히 그건 죽이는 비질리예요, 비질리.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고, 여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돼 있지 않아요, 원어에는.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 좀 어렵습니다. 응? 예, 어디 갔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나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원어 성경 본문 의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 없어요 거기에. 나무예요.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놓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려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앞뒤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하다 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의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역을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예. 바리새인이 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고 우리도 선한 사람이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엣지 아따도 토불라 해놓고 무토 때무토 뭐 원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의역을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왜 먹지 않으려 하느냐 하면 죽을 육의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고 육의 사람이 영생하려고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이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요. 근데 뭘 안 따먹으려고 그러고 뭘 어쩌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담과 한 사람을 저기 타켓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이제 율법을 알고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 율법을 모르면 해석이 되질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죽어야 될 것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거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 나 살아야지. 그 안경 끼고 그 신앙 상태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는 거예요. 그 해석이 안 나와. 뭐 깨닫지 못해.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 본문의 의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한대요. 율법을 알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때 뭐 아담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 그냥 무조건, 선악과, 그냥 선악이 뭔지 난 모르지만은 그거 먹으면은 내가 죽는 것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도 체험하지 못했지, 선도 모르지, 악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지 상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서 7장에 와보니까 선악과가 율법이구나 될 때에 이것이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짝을 맞추어서 해석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데가 종종 있어. 근데 틀이 들어가면 틀리더라고.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왜 그러죠? 왜 선악과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해석 들어가면 왜 틀린지 아세요? 이건 같이 봐서 그럽니다. 1번과 2번. 이거 아주 민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선악과를 조건부 행위어냐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강의하는 분들도. 그러면 이제 안마를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왜 육의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는지 모르고, 왜 자꾸 죄만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그걸로 끝! 조건부 행위언약이 아니라고. 그럼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나는 구제불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음녀구나!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 살고 싶다 이 말이지. 그 사람이 살고 싶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이 상한심령이고 그 상한심령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 그러고 시편에 이제 그 부르짖음이 깨닫게 되어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2절로 쭉 나오죠. 9장에 이 사람들이 죽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율법의 사명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적용되느냐? 예사람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악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 이거는 뭐 어디까지? 우리 육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예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그걸로 끝났지만 이 6시간인가? 6시간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일평생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2000년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끝냈지만 우리는 뭐예요? 피 안 흘리면서 일평생이에요, 이게. 일평생. 공짜 없어요. 나는 한 번 죽었어, 피 흘리고, 너희들은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너희 십자가에 내 인생의 생각이,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잘났다는 것이, 내가 맞다는 것이, 그거는 진리가 없는 사랑이 없는 것이야.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 잘하는데 내가 맞고 너희들 틀리고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사랑 빠진 복음 율법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육의 사랑 말고요. 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나는데 6개면 7개면 그만 다윗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무조건 용서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 새 언약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지 상대방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상대방이 뭐 행복하면 뭐하고 뭐 지체가 행복하면 뭐합니까? 약만 오르지. 내 자가 살아있으면 약만 오르지. 내가 죽고 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날마다 사도발처럼 내 육신의 생각이 내가 맞다는 생각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부인되는 내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내 악한 자에서 해방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고백을 해, 자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요한일서. 그것이 진리하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뭐 누가 구원받았는데 죄 아닌 사람 구원받았는데 거기다 뭐 회개 무슨 소용이 있어?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건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 필요 없다니까.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도 죄가 아니고 구원파 이단이면 저기 바보스. 그러는 거잖아. 요한일서 1장 나오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자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 뭐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알고서 하는 걸 말한다고. 자백. 아버지 내 악한 자 이런데 아직까지 덜 죽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이거 죽여주세요. 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구원파가 이러는 거예요. 죄 짓고도 안 졌대 자꾸만. 뭘 몰라서 그래요? 옛사람과 영의 새사람, 악한 자와 겉사람, 속에 숨은 사람 몰라서 그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것도 알아도 뭐예요? 이론으로 알면 안 돼. 체험을 해야지. 만일 내가 범죄하지, 여기 나는 악한 자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고. 만일 내 자아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 없어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죠. 진리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칼날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보시는데 나는 정말 날마다 부인되어서 죽는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좀 드물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백이 많아야죠. 나는 얼마나 자백을 하나? 그냥 진리 깨닫게 달라고 그러고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닌가? 그건 무딘 겁니다. 양심이 무딘 거. 우리 악한 자의 양심이 민감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의 선한 양심은 죄 안 진다니까. 우리 악한 자의 양심 죄 져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자백이 많으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악한 자가 날마다 부인돼 죽어야지 자기 자에서 해방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면. 행복해.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자백이 얼마나 민감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자백이 잘 나오는 사람이냐. 그거만큼 또 자에서 해방을 맛보고 누립니다. 그 진리할 때 진리하는 자유케 하리라. 공짜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명의 생활하게 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말하잖아. 사도 요한이. 요한서 3장 9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난 자. 죄 안 져, 죄 못 져. 자백할 거 없어. 죄와 상관이 없어. 멸망받지 않아. 지옥과 상관이 없어. 영원한 심판과 상관이 없어. 이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한 번 건 영원한 권이 여기 있다 적용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있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건 영원한 권. 이는 하나님의 씨가 영생하는 씨가 영생의 말씀이 그 영의 새 사람 속에 악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는 몇 번 날마다 죽어야 돼. 영의 새 사람 새 마음 밭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서 3장 거기 보시면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영의 세 사람이 늘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그 말이에요.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넷째 날 가면 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몰라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세 계명 주신 것이 무겁다 그래요? 가볍다 그래. 가볍다 그래. 5장, 요한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 10계명이 세 계명으로 요약된 세 계명.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세 계명의 생활 살아봐야 무거운 게 아니구나. 10계명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니까 쉬운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하는 거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악한 자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 악한 자입니다. 배우긴 뭘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배우기 싫은 거예요. 나도 알아. 여러분, 일부 때에 어느 지체가 나와서 하면은 나도 알아. 그렇게 시작되면 그거 아니에요.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다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율법설교는 율법설대로 배울 게 있고, 복음에서 말씀은 복음대로 다 나에게 생명이 되는 사람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사랑의 생활 하나만 딱 남은 거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알이 아니고 따먹지 않을 것이다. 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32페이지로 갔어. 이제 여기도 이제 번역상의 문제를 오해했는데, 신약성경은 복음의 약속들만 있는가? 명령도 있대요. 예배를 드려라, 힘써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자의 의지로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의미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지. 새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가고 있고, 새 사람 자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은 감사의 DNA가 있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삶이라니까. 새 사람의 삶, 명령이 아니라고요. 이 명령들은 신약성경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웃기고 있네. 율법 무슨 율법 아니에요. 그래놓고 존 칼빈의 율법, 제3율법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좀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기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새 마음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유효한 명령들입니다. 이게 지금 짬뽕이에요. 짬뽕. 짬뽕. 자,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어요.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영의 세 사람이 어려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 어리니까. 그래서 명령에 해당이 되지 않아. 그걸 뭘로 하느냐? 로마서 8장으로 하는 거야. 로마서 8장.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면 다 끝나버려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이제 성령의 역사 사역 많이 있는데.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완성을 말한다고?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킨데 완성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사람으로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그죠?
내가 율법 10계명을 못 지키는 옛사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나와 함께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에 죽여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부활하신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한다고요. 율법의 오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로 오셨다? 또 다른 모회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다. 그럼 그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서 5장 18절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지금 저를 지키심에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을 지키심에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나를 못 지켜. 영의 새 사람이 응애하고 이제 갓 거듭났으니까 어린 새 생명, 어린 아이잖아. 어린 아이. 그 지켜줘야지 성령께서. 악한 자가 마귀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예. 이렇게 보호해 준다니까. 골로새 3장 3절. 공식이에요, 공식. 이런 공식들이 내 새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이제 삶과 연결이 되면은 아,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구나. 자유를 맛보면서 책임의 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 중 옛생명이 끝났고 로마 숙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옛생명 죄인은 죽어서 없고 장사진에서 끝내버렸고 누가 죄를 집니까? 옛사람이 죄 짓잖아요. 근데 옛사람 죄는 뭐 2000년 전에 죽어서 없애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십자가로 끝내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죄 짓는 옛사람 중에 끝낸 거. 그럼 두 번째가 있는 거야 이제. 그것은 율법의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건 공짜라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여 끝내버렸대. 죄 짓는 나 없어. 그럼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줄 알았답니까? 근데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서울서 살아난다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네가 책임 성령과 함께 죽어야 될 체험이다. 이 말. 체험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숙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한 것은 내가 체험 못했잖아. 그죠? 객관적인 진리잖아. 근데 7장 4절에 보니까 율법에 죽임 당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9절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율법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할 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가 이제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 나에게 생활 체험으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안 짓는 새 사람의 새 생명,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층천이냐? 영광상급 차원에서 2층천이냐 3층천에 남아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뭐 새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맞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어는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뭐 칼빈이 뭐 어쩌고 이게 다 필요가 없는 얘기고 거기 이제 뭔가 하면은 3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함으로써 죄인을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닙니다. 죄인을 뭐예요? 죽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지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대. 옛사람 진 율법에 죽은 체험도 없이 건너뛰어요. 건너뛰어. 갈라디아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 죄인이 아니고 영의 새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그거 엄청 많이 했지요? 22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구원이 나에게 아직 안 왔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나는 율법에 죽지도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잘못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율법에 갇힌 종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 구원 없어요. 근데 24절이 이제 소망의 빛이 비치잖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빠진 거거든요. 옛사람 주인 죽는 것을 빠져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 주인이 율법에 인도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옛사람 죄인이었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멸망받을 율법 아래 종이었다. 이렇게 번역해놨으면은 알 텐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래서 나는 아들도 아니고 구원 못 받았고 율법의 종이고 이대로 있다가 나는 멸망받는구나. 그렇게 해놨으면 다 알지 읽으면은. 물론 체험이 더 남아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율법은 무조건 정죄해서 심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뭐예요? 당신의 율법 준 다음에 당신이 죽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지. 예? 나는 안 죽어, 너희들만 죽어 이러면은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잖아. 우리는 뭐예요? 일평생 그냥 마음 상하고 부인되고 이게 내가 죽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구나 이거 솔직히 세발의 피지. 이건 말이에요. 욥의 고난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당한 것이 제일 크네 이런. 내 마음 고통이 제일 커 이런 진짜. 그것이 아주 들던 사람이에요. 아유, 제가 저번에 가가지고 야 진짜 저 감사하는 것이, 저는 여기 있는 동맥이 여기다 이제 구멍이 막 뚫어갖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여기 팔하고 손목 여기서 뼈가 있기 때문에 박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걸려. 여기 하면요 쭉 찢어서 떨어져 사람이 축 늘어져 갖고. 박을 때부터 아플 거 아닙니까? 모든 신경이. 그래갖고 이게 팅팅 분다고 막. 어휴 굉장히. 그 다음에 피가 그냥 막 어휴. 근데 저는 여기 와 나 그런 아픔 진짜 생전 처음인데 칼로 째갖고 고춧가루 뿌리는 아픔인데 이거는 진짜 야 이렇게 아픈 것도 있는가. 이 손은 말이죠 아주 막 냉랭히 차지면서 내 손이 아니야. 내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니고 여기도 막 차지. 근데 뜨거워지지. 아유 이게 하룻밤 지나가지고 새벽 3시 가갖고 의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피가 멎었더라고. 그때 가셔도 좋대. 힘쓰지 마세요. 이거 터지면은 금방 또 오셔야 돼. 제가 그거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대목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내가 마음 연단 고통받고 육체가 아플 때에 전부 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관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하게 되고 사랑이 나고지. 아이고 재수 없네 더럽네 어쩌다 내가. 그 사람 그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율법교인들 다 그래요. 재수 없네 운이 좋네. 그런 말은 불신자가 하는 겁니다. 뭐가 재수 좋고 운이 좋아. 하나님에게 우연이었고 나의 삶에 절대 우연은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때를 따라서 진리의 성령으로, 욥은 마귀로, 다윗은 뭐예요? 환경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돌에 맞아 죽고 화형당해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행복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와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접었어? 아니니까 이게 와 닿질 않아. 마음의 느낌이라도 있어야지. 그죠? 로마서 4장 6절. 이러한 것이 없이 율법 십계명을 범했다니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이려. 하나님께 근데 뭐요? 의롭게 여기를 받네.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 새 언약의 무궁한 능력이에요. 언약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다윗 자기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뭐 사붓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율법 6계명 7계명 범했는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다윗 나는 복이 있다. 맞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이 아니고 그냥 나와 함께 그냥 죽어 끝내버렸단 말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 32페이지 위에 세 번, 밑에서 세 번. 율법의 제6법은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억제하면 구원받나요? 억제하면 죄를 안 짓나요? 필요 없어요. 다 이런 말. 사람들에게 죄와 악행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서워갖고 죄 안 짓고 살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소용없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인과 불신자들이 죄와 악행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용도로 율법을 줬다고요? 천만의 말씀.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 불신자도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예. 마지막으로 존 칼빈이 말한 율법 제3율법은 앞서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공부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으로 뭘 가르치며 공부해갖고 뭐가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율법으로 할 수 있냐고요? 없지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율법을 얼마나 온전히 지켜가지고 도달할 수 있나요? 없지요. 이런 점에서 율법 완전하고 영구적입니다. 뭐 앞뒤 맞지도 않는 말을 율법 완전해요. 영구적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 그러나 이게 위에 말한 거하고 틀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민감한 거예요 지금. 뭐 아는 것 같은데 보면은 몰라. 그리고 십계명은 제3율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율법이 뭐예요 또? 응? 율법이 가장 주된 기능이고 제3율법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인가? 그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또한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명령은 바로 율법의 제3율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켰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켰네까지만 가면 또 범해버리네. 이러면 하나님이 지옥 갈 것 같아. 두려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간단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샘플을 보여주셔가지고 육의 사람은 절대로 못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요. 육적인 유대인들 희생당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그러면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신인가? 예? 여호수아 갈렙 원망불평도 안 했지. 죄 안 졌어. 계속 요단강 잘 건너가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죄 져가지고 그냥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 성막에 줄을 서 있어. 집합별마다. 왜? 지옥 가기 싫고 복 받고 싶으니까. 지금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벌 받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 봐주세요. 아니에요. 끝났다니까. 그런 사람 끝났다고요. 죄 짓는 사람.
그러면 악한 자는 뭐냐? 악한 자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육신의 생각에. 아유, 영의 생각 세 사람이 육신의 생각 이거를 딱 완전히 반대로 끝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싹 살아가지고 완성되면 좋겠는데 요는 무엇이 그냥 이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왜? 인간의 인간의 마음의 DNA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교만이 DNA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을 쫙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이러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놔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포기하고 부인하게 하고 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겸손해지면서 온유한 경건한 마음이 여기서는 악한 자 육신의 생각에서는 불같은 율법에 죽인다 하고 막 지옥이요 지옥 여기서 막 죽어 그런데 한쪽에 영의 세 사람 세 마음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이게 극과 극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지옥 체험이요 영의 생각은 천국 체험이요. 한 사람 속에 두 마음이 있다. 뭐 한다고요? 싸우는 게 아직 안 된 거지. 그죠? 바울은 싸우질 않아. 죽잖아. 우리는 싸워. 싸움만 있어도 신앙 좀 아는 사람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냥. 자, 갈라디아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거 하나만 나에게 도전이 돼도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 갈라디아서 5장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14절부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이 너희가 새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악한 자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은 세 사람의 세 마음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우리 육체 속에 두 사람이 있다고요. 두 사람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예수의 힘으로 단장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누가? 상대방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내 육신의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이걸 알아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 뺏기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 때문에 아니라고. 내 마음이 그 사람과 상관이 없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문제는 다 내 생각에 달려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볼 거 없어.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영의 세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옛사람 죄인 십자가에 바뀌었다잖아. 그죠? 근데 뭐예요? 진리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정과 욕심이 자꾸 새록새록 살아나. 그거 싸워야 되는 거 싸워. 그래서 25절의 말은 성령으로 살면 나오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번역은 성령으로 또 살았고 성령으로 또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번역은 그런 식으로 해놨어.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서 세계명의 생활로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게 자아입니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악한 내 자가 날마다 죽어서 우리 세 사람이 천의 말고 영의 힘으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